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누구는 3박 4일 동안 실컷 먹고 살이 찐 것 같아서 숨 고르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추석 명절 떠난 이후에 저는 이 큰 건물 내에 우리 김동 목사도 없고 김지민 선생님도 없고 우리 식구만 달랑 남아갖고 얼마나 적막하게 보냈는지 여러분들의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 집사님 갑자기 그냥 표정이 저 동정심이 만발해갖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와서 잠깐 쉬어라. 이 명절 준비하고 보낸 우리 며느리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말씀이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쉬어야 되겠지.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명절에 그 시골에 갔다 돌아온 사람보다 더 즐거움이 또한 어떤 그 행복함이 있는 그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장가간 지 얼마 안 된 우리 박삼열 장로님 이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셔서 얼마나 행복하신지, 계속적인 행복이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이후 그들에게 이제 귀신을 제어하고 또한 어떤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낸 이후에 그들이 신나서 전도 활동하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보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어떠한 보고가 있었냐면 성공으로 인한 기쁨의 보고가 있었고 또한 실패로 인한 슬픔의 보고도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아주 솔직한 보고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정말 어떤 그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어떠한 질병도 안수기도 하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실패에 관한 보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실패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이들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을까?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크게 행복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고하는 그들의 얼굴에도 뭔가 상기되어진 어떤 그 기쁨의 모양은 있었지만 또 한쪽 구석에는 심신이 피곤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예수님이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적한 곳, 지금 여기 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쉴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뭐 할 겨를도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상황을 잠깐 본다고 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육신적인 질병 다 나을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 그러한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집중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실 때에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축복의 원천 근원임에 틀림이 없어요. 시대의 소망 359페이지, 그때 그리스도 주위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한 건강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예수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회개하였으며 분노한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죠. 그랬을 때에 육신적인 축복 경험하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축복은 받아 누렸는데, 그런데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경험할 때와 경험하지 아니할 때의 차이점이 여기에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여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요. 이것이 하지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시인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을 때와 그 전에 어떤 그 상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어떤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에서 결코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 백배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종들에 대한 예수님의 친절과 동정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야야야 너무 피곤하니까 와서 잠깐 쉬어라. 정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정한 배려, 돌봄, 이 애틋함, 이 자비,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쉬어야 되지 않겠냐, 쉴 자리를 제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삶은 어땠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심신이 피곤할지라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쉼이 필요했어요. 쉼이. 오늘 우리 별내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쉼이 필요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너무 피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쉬어야 된다. 난 교회 가서 선교도 하지 말고 다른 봉사도 하지 말고 난 육신적으로 쉬어야 된다. 이러한 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정말 심신이 피곤한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예수님의 청함에 의하여 야 와서 잠깐 쉬어라, 이러한 초청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정말 버팅기다가 안식일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푹 쉬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정말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의하여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간파하게 되었냐면 두 가지를 간파합니다. 두 가지. 전도 여행 중에 이 제자들이 이 반대와 시련을 만났었구나,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캐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이제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기된 얼굴로 기쁨으로 그냥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이제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염려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염려의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정말 성공을 거둔 부분에 대하여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며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면서 나름 염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쉼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전도 여행으로 지친 제자들이 한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심신을 새롭게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심신을 단련한 것처럼, 다윗이 유대 언덕 사이에서 심신을 단련한 것처럼, 또 누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심신을 단련한 것처럼 제자들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심신을 단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이 필요하잖아요. 쉴만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심신을 강건케 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장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게 활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암산 참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뭔가 심신이 피곤할 때, 서재에 있다가 또한 이제 방문하다가 뭔가 피곤하다 할 때에 이 불암산에 조금 그 애기봉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와도 이 정신이 달라져요. 정신이 아주 달라져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이 말씀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애기봉까지 이제 부지런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 자연 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그렇죠? 모든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산속에서 말이죠, 산속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반갑고, 그 교인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전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오늘도 이제 내려오다가 우리 그 최연수 교수 그 와이프 되시는 그 집사님이 이 시대의 소망 이 녹음기를 틀고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재림교회는 재림교회이다. 그렇죠? 이 산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녹음기를 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또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녁 예배 가끔 보이는 그러한 성도이지만 얼마나 이 목사에게 힘을 주는 모습인지 몰라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저마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기 위하여 떠나간 뒤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 증거하러 갔고, 예수님도 홀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하여 다니실 때에, 바로 그때에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냐면 침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침례 요한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점점 이제 이 헤롯 대왕 귀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누구에게 옮겨붙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더더욱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마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가지고 누구를 공격했냐면 예수님을 헐뜯었어요.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이 한적한 곳으로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침례 요한에게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베데스다 근방, 실록이 우거지고 아름답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연 경치,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는 그 자체가 휴식이었고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아무런 잡음이 없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달콤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때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족구하면서 어떤 향락을 즐기는 휴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취하는 휴식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논했고 이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같이 토론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예증을 들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다 토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영적인 활력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시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너희들이 실패했지, 실패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더 효과적이야, 이 전도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 안에 거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여과 없이 듣는 일에 정말 어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이해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이 풍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쉬기를 원하시나요? 무리하게 정말 어떤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과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과로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돌보아 가면서 절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같아요? 후자. 예? 이 9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랬어요. 일거리가 많다는 이야기, 적다는 이야기예요. 일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밤을 새워도 다 할 수 없는 일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적은 일꾼들을 통하여 이 일을 다 하도록 예수님은 원치 않는다. 그 많은 일을 소수의 사람이 다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별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 영혼 구원을 이룩하여 발전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일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해야 할 사명을 즉각적으로 부여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 하는데 난 일할 수 없다, 난 일 안 한다, 이러한 핑계는 성서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분담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일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결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짐을 나눠지고 이 사명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는 어른도 배제될 수 없고 어린아이도 배제될 수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고 어떤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하고, 이거 아니다. 그렇죠? 요즘은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직책 없는 사람들은 직책이 없기 때문에 일 안 해.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하는 경우도.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지. 예, 직책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거룩한 성도들로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일하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특정인에게 짐을 그냥 몰아주어서 그 사람 그냥 이렇게 죽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함께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들은 바쁘게 살았어요? 랍비들은 바쁘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행사를 많이 만들어요? 보여줄 건수를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네, 당시 랍비들이 그랬어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사도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서 외적인 행위를 이럴 때 그들은 피곤했겠어요?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같은 시간을 움직였다라고 볼 때에 누가 더 피곤하고 누가 더 쉬울까요? 예?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무진장 힘들겠죠. 그 당시 랍비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우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처럼 생애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여러분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전달됨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큼 바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큼 바쁘게 산 사람 없고 예수님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없고 예수님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정말 그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일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밤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친다 할지라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삶,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누구와 똑같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예수가, 그렇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이 의무와 시련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간절한 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얻어내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얻어내신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생명력을 구할 때, 또한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할 때 뭐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했다고요? 주시기 위해서 구했다.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언가를 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구하시느냐 이거예요. 정말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무언가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들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을 위하여, 남들에게 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구하는 성도들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하늘과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분과 저,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으로부터 돌아와서 모든 일을 주님께 낱낱이 이제 보고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교훈하셨고, 오늘날 우리도 말이죠. 안식일이면 정말 지친 몸으로 이 성전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정말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종들로 생애하시다가 안식일날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지난주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되어진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보고의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 보고, 그렇죠? 그러한 보고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보고거리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요, 특별히 안식일 오후에 제자반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이면, 소그룹별로 모이면 이제는 오직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채우죠. 그렇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그 일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우리 교인들의 대화가 얼만큼 달라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험담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내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 소그룹에 이러한 구도자들이 있는데 이번 전도회에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로 채워져 가고 있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당히 비전 있는,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 오른편에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우리에게는 더욱 단순함과 우리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필요하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도와주기를 기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지 않는 구별된 생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조용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듯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린 분명 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귀를 가지고 생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리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 다른 소리는 다 침묵되고, 그죠? 교회 안에 정말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들 사이에서 모든 다른 소리는 침묵되고 부정적인 어떠한 이야기는 다 침묵되고 세속적인 이야기는 다 삼켜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의 입이 정말 세상적인 또한 부정적인 또한 험담하는 그러한 다른 모든 소리는 우리 별내교에서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승화시켜 찬양하는 소리만이 우리들의 귓전을 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가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들릴 때에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별되어진 안식일 시간 속에서 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됨을 알게 될 때, 내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하나님 됨임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